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는 눈은 눈에 보이는 이런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교만하면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낮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읽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고 또 장님이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면 이건 메시아의 기적이야 하고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믿기가 싫으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성경에는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건을 동인 채로 죽어서 썩어 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기 싫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썩어 있던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야 정상적이죠. 그들의 마음이 악이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나사로도 이때부터 죽이려 함이라.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사로 저 새끼 죽이자. 저 새끼가 괜히 살아와가지고 우리 말하는 것이 틀린 꼴이 됐잖아.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지요. 표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표적을 수없이 봤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남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죽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표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고 가난하고 은혜 받은 마음은 아무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억지로 예수를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평생 배운다 할지라도 얼마 배울 수도 없고, 평생 경험한다도 경험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은혜와 역사를 베푼 그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으로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게 그게 옳은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노아 8 식구에는 다 죽였단 말인가?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에는 아이 뵌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하려고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롯의 2 딸이 아버지 술 먹어서 아기를 낳았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아기를 낳았다. 정말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적이다.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면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자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고요?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다, 맞다.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불공평한 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낮은 마음이 되고 믿음의 마음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걸어다니는 것, 모든 것을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고 알게 돼요. 낮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욕을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셨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까지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게 왜 이런 악이 나오느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완고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참고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기다려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된 것이지.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하고 지옥을 보냈다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은 더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누굴 택하고 누굴 안 택하시고, 하나님이 안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믿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둬버렸어요.
로마 7장에 그의 정욕대로 버려두사,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면 인간은 지옥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저주가 있는 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놔둬버리면 그 심판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건드려서 깨우치고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언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아멘. 믿는 자마다. 점심 드시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은 수백 명의 밥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지 않으면 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셔야 내 배가 부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그러셔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만물의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안 믿는, 그 중에 극악하게 불신자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 같다니까요. 빨리 깨뜨려져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아무것이 아닌 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다 선을 행하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떤 표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를 가서 외쳐라, 이방의 도시입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으니까 타고 하나님 뜻인 줄 알다가 뜻이 아니었죠.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해변에 토하게 됐습니다. 니네로 가서 복음 전했더니 6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건 니느웨 성이 죄를 덮으시고 3일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그 600만의 니느웨 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악입니까? 어떻게 이게 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고기 뱃속에 3일인데 소화가 안 됐을까? 고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논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슷하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밀착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먹기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배웠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믿음이 조금 성장되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물 위에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먹이고 12바구리가 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천 명이고 7광주리에 담겨진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보는 게 달라졌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만하면 믿음이 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가리까? 다 부인할 정도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안 올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보고 믿는데 죽인다 할 때 그때는 못 믿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상 11번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 그들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무엇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확신은 병 낫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정인같이 믿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가난이 되든지 사입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병이 낫든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데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는 사람.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 나 가면 좋다. 공부 많이 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아는데 비교하면 배설물 같다.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게 내 소원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고 굶어도 기뻐했고 감옥에 가도 기뻐했고 매질을 맞아도 기뻐했고 죽음의 속에서도 기뻐했고 왜 그렇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저도 예수 믿으면서 다 기뻐했습니다. 내 안에 오시니까 샘솟듯하는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니까 안 되고 막상 기도하려니까 한계가 오고,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정말 영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나니까 비로소 성경이 맞더라 이거예요. 비로소 성경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비로소 정말 성경은 맞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십자가와 부활, 연하의 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 우주보다 큰 놀라운 모든 인류의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예수 이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지식, 지혜, 부하가 있고, 모든 미래도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5절에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을 갈새 떡을 갖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그 본래의 의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믿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이랬어요. 안식일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을 느끼고 우리가 쉬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날짜 오고 지켜라,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하면 안식일 범했다, 이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어른 목사님들이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날짜 그거 지키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날짜만 지켰다, 주일 지켰다, 아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려니까 불안하고 하나님 벌 준다니까 교회 와서 문 열고 하나님 안녕 걷고 뛰어나갔다잖아요. 왜? 그래, 주일 지켰다 이거요. 이게 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지금도 율법주의 같이 믿으면 안 돼요. 사두개인 같이 지금도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 믿어지니까 인간 지식으로, 인간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젊은 여자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영적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하니까 와, 이 대단히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진짜 훌륭한, 이래가 자꾸 신천지라는 데를 빠져요.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만 되냐, 엄마도 있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엄마라는 하나님 교회도 빠지고 자기 머리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만 알고 믿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9.11 상동이 빌딩이 테러를 당할 때에 워싱턴이라는 곳에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튿날 뉴욕으로 와가지고 저희 큰 처남이 있기 때문에 그 상동이 빌딩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밤에 미 국방성이 터져버렸어요. 보고 왔는데
펜타콘이라고 그러죠. 펜타콘. 그래서 펜타콘이라고 미국 가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페라곤 그래, 페라곤. 저는 처음에 페라곤이 뭔지 몰랐더니 한국에 오니까 펜타콘이고 미국은 페라곤 이러더라고. 일주일 만에 뉴욕으로 나왔어요. 맨하탄에서 일주일 됐는데도 연기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할렘에서 큰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나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하니까 WCC 계통의 교회, 세계교회 협의 계통의 기도회예요. 흑인 찬양 가수가 나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큰 교회가 가득 채웠는데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힌두교도 나오고 마호메트교도 기독교도 나오고 다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 모슬렘이 테러를 했는데 모슬렘이 낳은 사람이 뭐냐, 모슬렘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 다 아멘을 해. 제가 그때 이건 바알의 제사구나.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의 선교사를 죽입니까? 모슬렘에서 다 같으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스데반을 왜 순교하고, 전도자들은 왜 순교하고, 주기 전무사는 왜 순교합니까? 바보입니까? 덩신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 구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밖에 우리 구주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동성연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나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 믿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죄 없이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렵게 하듯이 인간이 죄인이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다, 불공평하다,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이러면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인데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살아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통례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교만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믿는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예수님 전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삶 속에서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